안녕하세요. 기도로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1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관찰, 해석, 적용의 단계로 묵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매일 성경 해설 부분을 보시면 다윗은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문맥의 상황이었죠. 그는 말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사실은 여느 나라의 왕과 어쩌면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을 뿐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절대 권력자의 모습,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십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선지자 나단은 말로 사람까지 죽일 수 있는 절대 권력자인 다윗 앞에서 당신이 바로 그 악인이라 하며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왕과 선지자, 선지자와 이 왕의 어떠한 권력 관계 혹은 권위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를 통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하는 이러한 정치 제도, 정치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의 권세가 찬탈당하고 그 아내들은 빼앗기리라라는 암시로 다윗의 범죄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사무엘하 16장 말씀 보시면은 다윗의 아들 중 압살롬이 다윗의 아내들을 취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그의 보좌가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다라고 하지요. 선 왕의 아내들을 현재 왕이 취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다윗이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다윗의 아내들을 취하였다라는 것은 다윗의 왕권을 이제 빼앗겠다라는 의지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폭력과 성적인 비행이 그의 식솔들도 그것에 못지않은 폭력과 성적 비행을 저지르는 일종의 계기가 또한 저주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의 다윗의 행실을 어떻게 평가하셨냐 하면 네가 나를 업신 여기는구나 라고
평가하신다는 점도 표기를 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래도 죄의 쓴 열매를 맛보게 하시지요. 말로 회개하는 것으로 모든 책임에서 노연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일이다 라고 매일성경은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RBP 배경주석을 좀 더 활용하여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나단이 다윗에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제시하는 사건은 독자에게는 다윗의 범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것은 간음도 살인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간음과 살인은 권력남용이라는 좀 더 중대한 범죄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신적 법정에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뿐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취할 수 있다고 믿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측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기소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왕은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국가기관에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에게 판결을 받게 되리라는 점이 분명히 밝혀진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정리를 할 때에 하나님은 왕 위에 왕이신 분,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만왕의 왕이신 분, 또한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시되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은 지게 하시는 분이다 정리를 해보았고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마음대로 살지 말자, 하나님의 법과 권세 아래 살자,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네 가지 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다윗,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다윗에게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선지자 제도를 통해 왕을 견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죄를 짓는 데 있어 빠르고 거침없는 모습이 있지 않나. 또한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인식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큰 권력을 쥐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지도가 필요한 작은 아이라는 것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사 오늘도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뜻 안에서 그 뜻대로 살며 자유하고 행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또한 화이팅입니다.